이번 주의 말씀, 수요 예배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때도 이렇게 그런 주제를 이어가는데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24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증거하는 믿음과 의의 진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믿음과 의. 자,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나눈 걸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서 3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자, 이전에는 율법을 행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의는 하나도 없다.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죄가 드러날 뿐이다. 그런데 뭐라 하냐? 이제 드디어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이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율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완전한 의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에 나타내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그 인생은 영원한 재판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너는 의롭다, 너는 나에게 합당하다, 용납된다, 판결을 받게 된다. 아무도 믿기만 하면 차별을 받지 않는다. 믿는 걸로 족하다. 은혜의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로움으로 자녀의 신분, 복된 관계를 믿을 때 얻는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복음은 뭐라 하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습이든 관계하지 않는다.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너에게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의로움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주목하며 곁들여서 다윗까지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또 이제 시편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모세도 있지만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들이 그냥 우연히 쓰는 게 아니라 다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춰진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아브라함, 다윗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럴까? 기도하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구냐? 우리가 다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적인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히 언약을 맺은 선진입니다. 언약의 시발점이 누구냐? 시초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했어요. 아브라함. 이 땅에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무지무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하나님이 내 친구야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전능자가 얘는 내 친구야. 얘한테는 내가 숨기지를 못하겠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이 땅에서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뭐라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이 너로 말미암아 흘러갈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게 될 거야. 아멘.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인간적인 행위, 그의 특별한 공로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그의 믿음 때문이냐, 이 점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잘 봐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건 너희가 다 아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것을 받게 된 게 아브라함 자신 때문이냐, 아니면 그의 믿음 때문이냐, 이거를 잘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끝부분입니다. 그 이름이 11장 끝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전면에 나오는 게 창세기 12장인데 하나님을 처음 그때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특별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로서 75세의 나이까지 이 세상 풍조에 묶여 살아오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갑자기 불러요. 예, 누구세요? 하나님이야? 그러셨겠죠. 자, 너는 익숙한 너의 삶의 자리,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떠나라. 너는 떠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뭐냐? 어디인지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냥 가. 차차 알게 될 거야. 따라합니다. 일단 떠나라.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임해봐요. 자, 당장 일어나서 가라. 어디로요? 몰라도 돼. 그냥 가. 그러면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거기가 어디인지, 거기가 뭐 살만한 데인지, 뭐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 네가 가다 보면 지시해 줄 거야. 그래서 뭐라냐면 너는 떠나라,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한 어마어마한 복의 약속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갔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내디디며 계속 나아가는데,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우리가 의기소침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직은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수년 동안 약속이 성취되기를,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살아가는데,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의심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자식을 안 주시네? 그리고 낙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아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나한테. 내 상속자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 내 집에서 그동안 내가 기르고 나에게 충성하고 있는 이 종, 나의 신실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순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니 내가 이제 죽으면 다 엘리에셀에 물려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 뭐라냐? 아니야.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든 누구든 네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오직 너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될 아들, 네가 직접 낳게 될 너의 아들, 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나게 될 기적의 아들이 너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고 너의 모든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확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말씀에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세요. 자, 밖으로 나와라. 아마도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봐라. 밤하늘을 바라봐라. 저 뭇별을 셀 수 있느냐? 여러분, 별을 다 셀 수 없잖아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잠듭니다. 그러면 별이 어마어마한,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하면, 셀 수 있냐? 못 세지. 저렇게 네 자손이, 많은 자손이 생길 거야. 내가 너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자손을 줄 거야. 나는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달래주시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결과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예. 물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신실한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어느 대목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에 충성됨, 이런 걸 봤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절대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인간 아브라함 완전하지 않아요. 넘어지고 실패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걸 뭐 얘기할 필요 없지만, 애굽으로 도망가고 하갈을 통해 다른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 낳고,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다메섹 사람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며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너는 의롭다, 너는 나와 일치한다, 너는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크고 놀라운 복된 일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선언을 하나님께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적인 대단한 일을 행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50일 동안 금식할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새롭게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아멘. 의심을 했으나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온전히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일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확증받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내 힘으로 일하고 수고한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나의 성과, 이 공로에 대해 하나님, 내가 수고 많이 했으니까 대가를 주세요. 하나님은 대가라는 말을 싫어하세요. 내가 이렇게 한 거하고 바꿔요.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일한 만큼 보수를 내놓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복을 주세요, 이건 뭐냐? 내가 수고한 월급 내놓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안 좋아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모든 것은 결국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자랑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남들은 못하는데 내가 했으니. 그래서 하나님, 보수를 내놓으세요, 이거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냐? 경건치 않은 못나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은 공짜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심으로써 그것을 받은 자가, 오, 하나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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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0번 해야 돼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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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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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 내가 평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려도 어찌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영광,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이 올려지기를 원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를 인정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일하고 공을 세우는 걸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왜? 어차피 그 자체는 오염된 거고 부적합해요. 따라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것은 죄로 오염되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기도가 안 통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안 통하고 종교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는 삐까뻔쩍한데 속이 썩었다 이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을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인간이 스스로 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주파수가 안 맞아요.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내가 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께 가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앞에는 인간의 모든 것, 그게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라서 과분하기 때문에 받기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거야. 그런데 이게 뭔 소리야?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 인간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기 때문에 겸손히 감사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나는 받겠습니다.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히.
겸손히, 기꺼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게 언제였느냐, 그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고 받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롭다 한 게 아브라함을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냐 후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어, 또 우리의 몸에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았어, 이거를 언약의 증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의 구원과 총회의 근거로 확신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지?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았지? 율법이 없지? 자, 너희는 다 버림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그들은 예수를 믿는 거는 맞는데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말이 뭐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네가 이방인이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똑같이 우리처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너희가 진짜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유대인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구약의 유대인과 똑같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봐라, 주목해라 외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게 언제냐? 창세기 15장이에요.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의심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이런 후손을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합당하다, 의롭다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는 게 언젠가 하면 창세기 17장입니다. 15장에서 2장 넘어서 17장, 이때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언약을 맺은 때로부터 적어도 14년의 세월이 지난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는 이 이름은 창세기 17장 99세가 됐을 때, 이제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되는데 1년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 약속의 성취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그때 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할례를 행해라. 그거는 뭐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 이거는 뭐냐면 그거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의롭게 되었고 나와 언약을 맺은 것을 영원히 표시로 남기자. 그래서 할례를 너도 행하고 네 자손들도 다 행해라. 할례를 받음으로, 이 행위를 통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통해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을 영원히 확증하는 증표가 할례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할례라는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적인 할례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결론은 믿음이에요. 항상 처음부터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서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진짜 유대인이면 할례를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런 언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할례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 저 개 같은 존재들, 지옥의 땔감들, 응? 이방인들은 저 이상한 유대인들, 응? 이상한 놈들이야. 담과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원수의 원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이 보여주듯이 할례냐 할례가 무할례냐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 의롭다는 인정을 가져오고 언약을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믿음이 하나님께는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할례를 안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니까 의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언약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지만 새로운 의로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이거다. 예수를 믿으면 너는 언약으로 들어온다. 아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유대인들,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그것은 지나갔어. 이제는 너희도 똑같이 믿어야 돼. 누구를? 예수를. 그러면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냐?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이제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를 고집하면 못 들어가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아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조상이 아니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 일본 사람도 아브라함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프리카 사람도 그렇고, 많은 민족, 세상 모든 민족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에게 똑같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언약의 복, 생명, 유업을 선물로 주십니다.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은혜를 입고, 아멘. 다 그냥 감격해서 같은 성령 안에서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아프리카 사람들은 두두바바 막 뛰어다닐 거고, 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트로트를 할지도 모르고, 다 다르지만 같은 영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다 고유한 거예요. 똑같이 만들면 안 돼요. 예?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처럼 똑같이 해 하면 안 돼요. 그들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답게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열방의 모든 사람이 모자이크의 조각처럼 다 그렇게 같은 믿음으로 연합이 돼서 같은 언약을 위해서, 아멘, 같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힘든 인생 좀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허락된 날 동안 충성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순복음 부평교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을 불러올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뭐 성전이 가득 차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힘이 생겨서 좀 남 좀 도와주고 이런 거를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부흥이 아니라고요. 부흥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도록,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거룩함의 운동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 삶으로 또 나의 죽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소서. 새 마음이 임해야 돼요. 새 영이 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다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서요, 좋은 직장 얻게 하시고요, 돈 많이 벌고 예쁜 아내, 멋진 남편 얻어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다 버려버리세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복음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 충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